우리의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의 공기를 그냥 마실 때 편안할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대면에서 같이 얼굴 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한지 사실 우리 뼈속 깊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요즘은 거의 다가 비대면이잖아요. 저는 어떤 예상을 하고 왔냐면 솔직히 말하면 여기 사역자 한두 분 계시고 카메라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이 인원이 다 차 있는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위기라기보다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회라고 가끔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갖게 하셨냐면 오늘 같이 이 내용들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 했는데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친교, 친밀, 교제, 나눔,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영어가 커뮤니티란 단어예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 공동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코이노니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코이노니아, 즉 공동체로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로 일하신 걸 보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천지 창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부 하나님 홀로 하신 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말씀이 계셨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그 가운데 계셨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계셨고 함께 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모습대로 창조받은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닮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나 혼자라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 사회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인간이란 그 자체가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보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복음의 본질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비밀을 열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펼쳐주셨고,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는 뭐가 완성되었습니까?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 떠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누구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 회복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어디에? 교회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원형이 회복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는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남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고, 자, 이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가 원형입니까? 교회가? 우리 성문교회의 원형은 어딜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복된 그 교회예요. 자,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가난한 자가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한 가족이 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거기는 계급도 없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러워하더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날마다 그 수를 더하시더라. 하나님이 주체예요. 우리가 막 날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그 수가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바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대로 회복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문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들의 교회들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그 원형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초대교회에 그들이 살아가는 이 능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각 교회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공동체 신앙이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뭔가 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할 때 너희들 형제니 자매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놀림도 하지만, 이 형제 자매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관계예요. 그 관계 시작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이 신앙을 잃어본 교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선대위 크리스찬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마침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무엇이 없죠? 하나님의 형상, 관계라는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 전문가들에 의해서 매끄럽게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 자신의 품격에 맞게 비슷한 신분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교회, 병고침이나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 대형 교회,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교회. 자, 어떤 교회? 이게 다 공동체를 잃어버린 종교화된 교회들인 거죠. 이런 성경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1절에 한번 예배드리는 거 만족합니다. 기복신앙이죠. 2080, 다시 말하면 20에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80%의 교인들이 교회 사람들을 섬기고 이러고 봉사하는 이런 구조, 그게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목회자 중심의 교회,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교회죠. 왜냐하면 우리끼리니까요. 마침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천국 보험 들은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일에 왔어요. 왔죠? 보셨죠? 제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 눈두덩 찍는 거죠. 이게 현대의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 살아요. 한 주간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온지 아십니까? 우리 휴대폰 충전기처럼요, 전부 다 영적 충전기를 들고 오셔가지고 다 목사님 설교에다 다 자기 충전기를 꼽습니다.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보면은 자기 영적 충전기에 100% 이게 불이 돌아야 되는데 보니까 80%, 70%, 60%밖에 안 돌았어요. 그럼 갑자기 확 뚜껑 열리죠.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십니까? 요즘 목사님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가 봐요. 뭐죠? 마침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과의 교두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봐요. 다 많은 성도들이 본질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가 어떻습니까? 다 충전기를 가져가요. 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건 누구 탓? 목사님의 탓인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원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델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뭡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에클레시아, 코이노니아, 또 하나님의 집, 주의 성전, 이런 것을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러면 그림에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죠? 사람들이 막 있죠. 너희는, 우리가 이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손가락이 김 집사예요. 손바닥이 이 집사예요. 손목이 김 군사예요. 자, 팔이 최 집사예요. 팔꿈치가 박 군사예요. 코가 이 집사예요. 이렇게 각 지체가 이렇게 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래 아니라. 자, 다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이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말합니다. 이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탓이야. 내 공헌이 커. 손바닥이 웃습니다. 과연 그럴까? 만일 손바닥이 내가 없으면 손가락 너는 쓸모가 없어. 손목이 이야기합니다. 너 손바닥이 아무리 너가 힘이 있고 하더라도 손목이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팔이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의미가 없어. 자, 뭡니까? 우리는 몸은요, 손가락, 손바닥, 손목, 그 다음에 팔꿈치 이렇게 쭉 해서 어디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김집사, 박집사, 최군사, 이 집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성문교회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란 말은
은사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는데 성문교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 현상들이 뭡니까? 그게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 얘기합니다. 나는 기분 나빠. 그래서 나는 이거 싫어. 나는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그래서 이 손가락에 딱 탈출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손가락은 죽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게 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흔히 구역이라고 여기는 성공의 구역이잖아요. 제가 많은 교회를 가면, 훈련하고 콘서트를 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역 말고도 교회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선교부도 있고요, 예배부도 있고요, 봉사부도 있고요, 복지부도 있고요.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의해서 우리는 구역만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역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역을,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하나의 부서로, 시스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형평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문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만,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자, 교회별로 공동체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그룹이죠. 구역, 순, 목장, 사랑방, 셀 이렇게 합니다. 자, 한국교회 보면 셀은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1981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순복음교회의 그 시스템, 교구 시스템들을 조영기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뭔가 하면 Successful Home Cell Groups라는 책입니다. 이거 외국에 이제 번역해서 낸 책인데, 그때 구역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구역이든 소그룹이든 목장이든 사랑방이든 셀이든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교회별로 표현이에요. 그런데 간혹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우리는 구역하다가 교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목장으로. 셀로 바꾸었습니다. 자, 바꾸는 건 괜찮아요.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조금 지나보면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모르겠어. 지난번과 무엇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재미없고, 여전히 가기 싫고, 여전히 가면 부딪히고, 여전히 옛날의 문제 그대로 있는데, 이름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변화가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는 마치 그냥 옷을 갈아입는 것 똑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그 본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나라는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는 소그룹이라는 프로그램 조직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해를 가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그룹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이고 조직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문교회의 이 시스템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소그룹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판단해 봅시다. 단순히 지역 혹은 연령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원의 제한이 있어요. 12명, 10명, 그래서 가급적 12명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날에 모이죠. 목요일 날, 금요일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모입니다. 구역원들이 바쁜 관계로 주일로 잠깐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역원과 주중에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혹은 그들을 위한 기도 나눔 이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성경 나눔이나 모임 순서지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구역원들의 일상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직장 혹은 거리가 먼 구역원들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구역 모임은 주로
모임이 가능한 성도 중심으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소그룹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소그룹은 공동체가 아니란 거예요. 무늬만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야 되고, 이 소그룹 우리 여러분 구역 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회복돼야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 그 여러분들의 구역이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는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이에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는데, 이 지체의 각 부분이 다 주중에 월화수목금 주중에는요 바빠가지고 다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손바닥은 손바닥대로, 손목은 손목대로,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돌아다니다가 구역 모임 때 되었으면 세차 모여서 이런 게 공동체입니까? 공동체 아니잖아요. 눈, 코, 입, 그리스도의 몸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뗄 수 있다고 착각하죠. 결국 뭔가 하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 일상적인 삶이, 그게 뭔가 하면 코이노니아, 그게 공동체예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모이고 필요할 때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은요 365일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핵심은요,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들을 다 기록했죠. 그리고 복음의 본질, 특히 제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2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이 계명의 본질, 이 본질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서신이나 기타 서신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서신서를 보면 다 무엇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도행전 이후 쭉 가보면 뭡니까?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그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의 실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와 그리고 공동체,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코이노니아, 즉 공동체예요. 자, 왜 성도들이 그럼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꺼려 할까요? 특히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왜 오는 것을 싫어할까요?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의 조직과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 사항으로 받아들입니다. 코이노니아보다는 예배 중심은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많죠. 예배 중심. 근데 성경에는 비중을 한번 찾아보면 예배도 물론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코이노니아, 공동체, 성도들이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게 8, 90%가 다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것이고, 어떻게 성도와 더불어, 다 거의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코이노니아가 많이 오늘날 잃어버린 거죠. 다른 지체와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섬김과 실천들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 것을 요구할 수 없거든요. 코이노니아는 내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자기 희생이에요. 공동체는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자기 노출을
꺼려 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갈수록 구역 모임 아마 여러분 또 비슷할 겁니다. 예전에는 구역 모임이 집에서 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거의 안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일 큰 거는요, 우리 집을 노출하기 싫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조직으로 이게 우리가 이해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삶이 다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문교회 성도들이,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지체들이 혼자서 신앙할 생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성, 우리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은 자꾸 외면되고 잃어가면서 종교심만 강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삶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김 집사, 박 집사, 최 권사, 이 집사 이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연결되어 있다니까 많이 어렵죠. 뭐 붙어 손잡고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그 형제, 그 자매의 기도 제목과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하면 중보기도. 우리 오늘 김 집사님 이번에 무슨 일이 때문에 어려웠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저기 누구 박 권사님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 다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틀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박 집사를 위해서, 김 집사를 위해서, 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내 지체예요. 지체는 그리스도 몸에서 서로 붙었잖아요. 자, 손바닥과 손가락이 남남이 아니잖아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손바닥이 손가락에 가시 박혔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아요. 손가락에 가시를 빼는 게 그게 모두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김이사, 박집사, 최권사 이런 사람들이 내 지체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나의 몸이니까. 김 권사님이 아파요. 김 권사님은 너무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아프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김집사 것, 박집사 것, 최집사 것 따로따로가 아니라 뭐죠? 나예요, 나. 그게 바로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떨어져 있다가 지체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은 절대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고민, 고통, 짐 함께 져주는 게 바로 그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연결되어야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누구의 한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구역 모임 중에 또 여러분 이런 중에 막 구역 굉장히 뭡니까? 주도적인 리더가 있던 경우는 산으로 막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같이 모여 있더라도 이게 우리 공동체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개모임이나 세상 동아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나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해지려면 바로 핵심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365일 항상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그 사람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언제나 함께 춤을 추는 게 바로 그게 공동체예요. 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비대면 때문에 우리가 여러 환경 생태계가 바뀌었죠. 영상 예배 비대면 드렸죠.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요. 배달 서비스, 재택근무,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이 램선의 영화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됩니다. 코로나가 이전에 없었으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여러 가지가 되었죠. 자, 그러면 교회는요,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중에 예배, 대면 예배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역 모임을 거의 못 하잖아요. 우리가 뉴먼 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트로트 신이 뭐 떴다, 뭐 그다음에 백파드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오신 보니까 사람들 모여서 못 하니까 이런 비대면으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을 특성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는지 모르지만 의외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특성화하는 데도 많습니다. 또 비대면 셀 모임이죠. 줌이라든지죠. 여러분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떤 뭡니까?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런 패러다임을 해체시키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똑같이 찝찝한 게 있죠. 이게 가지고 맞을까? 계속 하는 이게 맞을까라는 찝찝함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죠. 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 비대면 구역 모임이 그거로 공동체가 가능할까? 여러분 줌으로 여러분 모임 해봤을 건데 1년 해보니까 어떡해요? 거기에 만약 그거 계속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힘들죠. 자, 우리가 비대면 예배, 비대면 모임, 구역 모임을 통해서 과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까? 가능할까라는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불가능하다는 뭔가면 소그룹으로 나오고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그룹 특징 얘기했잖아요. 모이는 것, 숫자, 그리고 바쁜 사람 못하고 좀 여유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이런 조직적인 이런 구성은요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피폐해질 겁니다. 자, 그런데 가능하다? 그럼 바로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한창 거기 할 때 조금 잠잠할 때였나 봅니다. 제가 6월 달인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신사동에 제가 모임이 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6시쯤 갔거든요. 제가 거기 깜짝 놀란 게 뭔가면 미어 터지더라고요. 술집하고 거기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예전하고 다른 거는 전부 다 마스크를 꼈다는 것 외에는 거의 옛날과 비슷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뭐가 있냐면 셀 모임을, 구역 모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보고 아쉬워하고, 우리 만나는 날 다시 만나는 얼굴 보면서 하는 모임 할 때 기도해요. 그러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런 시기에 신사동 가보니까 거기는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때 느낀 건가 하면 만날 사람은 만난다는 거예요. 만날 사람 만나요. 제 아이가 있는데 대학생인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만나려면 만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나갔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요, 이 순간에 만날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는 다 지금 정부 시책을 여러분들 따르지 말고 뭐 해라 이런 얘기 아니라, 그 사람을 왜 만날까요? 왜 만날까요? 보고 싶거든요. 궁금하거든요. 그립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가 연락하고 아쉬워 찾아가고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처음 옛날에 240 몇 년 그때 팬데믹 있었죠. 옛날에도 초대교회 때 200 몇 년 때도 이런 전염병이 있었어요. 천연두라고 예상하는데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웃을 위해서 죽은 시체와 그리고 화장이 될 것, 그 사람들의 물건을 불태워야 될 것, 그 사람을 돌보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그 공동체가 다 책임지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요? 크리스찬들이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가지고 또 한 번의 전쟁이, 이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은요, 물론 지금 비대면 때문에 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 313년 콘스탄티누스에서 기독교가 공인화됐죠. 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300년밖에 되지 않는 이 역사를 가진 기독교가 로마를 바꾸는 국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두 번의 팬데믹, 두 번의 그 전염병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를 회복했거든요. 그들은 내 형제, 내 가족도 버린 그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마다않고 그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만날 사람 만나고 해야 될 일은 했던 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둘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은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소그룹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코이노니아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는요, 만날 사람 만나요. 대면할 수 없으면 전화로 보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요,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없는지 찾아가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대면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받은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시점 우리가 볼 거는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나는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됐습니다. 나는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이 뭘까요? 신앙.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뭘까요? 신앙. 자, 로마 10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로마 12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무엇이 됐죠? 한 몸. 다시 말하면 공동체. 저는 이평강이고요, 경주 이가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부모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 되려고 어떤 노력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고요, 우리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의 자녀고 식구가 됐죠. 여러분 가족,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즉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거예요. 로마 12장 5절 말씀에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코이노니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차가 없습니다. 구원이 바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는 이게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분리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대의 크리스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나오는 거예요. 내 형제와 더불어 함께 지체가 되는 것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있는 사람끼리 좀 더 헌신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바로 구역 모임이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게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 비성경적입니다. 이거는 하나예요. 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종된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새벽기도 잘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몇 번 읽고 헌신하고 봉사 잘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 코이노니아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른 지체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죠. 성경은 구원과 공동체를 구분한 적이 없는데 사탄은 이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왜 이 공동체를 흔들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 채워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사탄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거리에서 각도 1도는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근데 만일 우주를 바라보는 천체 만원경에서 각도 1도 차이는 어디일까요? 엄청난 차이겠죠. 여러분, 형제와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구원과 공동체가 분리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안에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뭘 잃어버립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교회 성경에서 보면요 기도하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응답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면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구하고 찾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도 응답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한 4살 된 아이가 엄마가 요리한다고 칼로 타다 하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 옆에 와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도 하고 싶어. 칼 좀 줘봐. 그럼 여러분 그 아이에게 칼을 줄까요? 와 우리 아이 조기교육이야. 4살 때부터 칼을 쓸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고는 알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그릇을 우리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노라고, 채워 주겠노라고, 눌러 주겠노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받는 그릇이 뭡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교회 하나님 만나라는 곳이지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예요. 교회만 가면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교회 나가니 안 가니 막 이런 막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달랜다고 했던 말이 뭔가 하면,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냐? 목사도 똑같고 장로도 다 똑같아. 그 중심에, 네 중심에 하나님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근데 이 이야기에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우리 어머니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 제가 100%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이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100%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안에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인 공동체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끼를 탁 던진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교회는 좀 장소적 의미는 아시죠?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인 동시에 뭡니까? 사람 만나러 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몸이에요. 김이사, 박사, 채권사가요, 내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 공동체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 온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이 쑥 들어온 거예요. 이기심.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뭡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그리고 선지의 강령,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만들면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거로 이 두 계명, 1계명과 2계명으로 핵심이 모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와 같은 이라죠. 그와 같은 이란 말은 뭘까요? 그와 같은 이란 말의 뜻. 그와 같은 말은요, 앞에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하고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계명과 1계명이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을 목숨 걸고 우리는 실천합니다.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순교도 하잖아요. 우리가 순교도 합니다.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습니까? 심지어는 시집 왔는데 불교 집안이야. 이 시댁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요?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볼게요. 얼굴이 다 가려졌지만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집사님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반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왜? 뭐가 필요한가? 저럴 사람이 절대 아닌데? 아마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그 이 계명을 얘기할 때 전부 깜짝 놀랍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2계명과 1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동급이란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이런 것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도 안 받죠. 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러분, 누구든지 1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한다는 것은 막 원수적인 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요, 2계명.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2계명이 내 형제를, 옆에 있는 이 집사님, 권사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뭐랍니까? 거짓말하는 자니. 공교롭게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김 집사, 박 집사, 최 권사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면서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뭐라고 할까요? 거짓말하지 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1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1계명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피조물 되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내 형제를 옆에 두었습니다. 2계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1계명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하지만 2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1계명을 지킨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니까. 예수님께서 김집사, 박집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1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울면서 헌신하면 기꺼이 해낼 수 있는 2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하고 너네 손만 뻗치면 할 수 있는 것,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2계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네들이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1계명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네 눈에 보이는 네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뭡니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앙이에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성도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을 볼까요? 구약 성경에 전혀 없는 단어는 아닌데 신약 성경과 따라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4개가 있어요. 부사예요. 4개. 자, 그게 뭔가 하면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예요.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근데 이 서로 피차 더불어는요, 누구한테 써요? 상대방이 써야 돼요. 나한테 쓸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도 쓸 수 없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1계명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2계명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한번 볼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충고하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겸손하게 대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다 뭡니까? 2계명이에요.
김이사, 박사, 채공사, 이집사들하고 그들과 짐을 진다.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피차,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피차.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같이 하라. 피차.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불어 할 수 있거든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하는 이 단어는요, 두 번째 계명,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행동이에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하는 우리들의 행동이에요. 김포 성문교회가 그 구역 안에서 김지사, 박사, 채공사, 입사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피차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바로 공동체 형태가 바로 뭡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자,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뭡니까?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여러분 구역이,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는 그 구역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 뭡니까? 김이사, 박집사, 채공사, 성도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찮게 보는 여러분 구역이, 대수롭지 않게 보는 여러분 구역이, 여러분 모이기 싫어하는 그 구역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그 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겠다는 그 집이 바로 여러분 구역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빛난 영광의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집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위대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박집사, 김권사, 채입사 비록 하찮고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여 성주의 성전을 지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지었다가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지어가는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 황제가 있죠. 배교자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이 이런 한탄을 하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무신론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조카인 율리아누스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의 문화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이방신을 자기들이 옛날에 섬겼던 그 신을 회복시키고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전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황제인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의 장례를 정성껏 보살폈다. 유대인은 거지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우리는 동족이 도움을 구해도 돕지 않는데 이 신앙 없는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자신의 동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도 보살폈다니 어찌 우리가 수치가 아니겠느냐. 로마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들이 희생하고 자기들이 서로가 섬겨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장례하고 기꺼이 다 모든 걸 희생하고 심지어는 우리 로마 사람까지 그렇게 도와준다는데 우리가 이 대국인 로마가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그 초대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서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팬데믹 사건으로, 코로나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는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공격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질병인데, 똑같은 그런 위기인데,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딱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형상,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그 안에 풍성했던 것이고, 우리는요 그 삶이 연약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계명에 어려움을 겪을까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공동체에 들어온 걸 끓일까요? 1계명은요 막말로 우리 인간적인 말로요, 말로 떼어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로 떼어대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2계명은요 행동해야 돼요. 저 사람, 연약한 저 사람, 내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 사람, 하찮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야 돼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한데 내가 먼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먼저 친절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1계명은 입으로 떼어야 되지만 2계명은 실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 다 부질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송축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문득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문득 내 형제에게 잘못한 것, 네 형제와 갈라졌는 것, 네 형제와 부딪혔는 것, 네 형제에 대해서 오해를 산 것, 네 형제를 원망했던 이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추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가서 먼저 화해한 후에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네 형제에게, 다시 말해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기억나면 먼저 두 번째 계명을 지키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요 결국은 가면 그렇지 않으면 너의 그 예물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죠. 누가 가서 저들의 저 행위를 막아줄 자가 없느냐. 저들은 자기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뿐이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그 피 냄새가 이제는 지겹도다. 뭡니까? 절기를 지켜서 소를 막 각양 제물들을 다 번제물 드립니다.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목적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냄새가 그들이 하는 그 행위는 자기들을 위한 거고 너희들을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뿐이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그 예배가 너희가 그렇게 번들나게 드리고 너희가 화려하게 드리고 너희가 정성껏 드리는 그 예배가 너희들 거의 것이지 행위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누가 가서 저 예배를 막아줄 자가 없느냐라는 의미와 똑같이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계명,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두 번째 계명,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많은 오해받고 세상 사람들 많은 지탄을 받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코이노니아에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달마야 놀자. 아주 오래됐죠. 박신양하고 정진영, 박상면, 강성진 나와가지고 저기 깡패들이, 강남 깡패들이 조직 다툼하다가 문제 생겼죠. 도망갔죠.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청계산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서 있는데 그 깡패들이 그냥 그 몸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질서가 있는데 그걸 다 해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스님들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막 갈등합니다. 이 영화가 그런 거예요. 갈등합니다. 그럴 때 그 주지스님 어떻게 합니까? 중재를 하죠. 중재할 때 낸 중재가 뭡니까? 내기였죠. 그래서 뭐 숨을 오래 쉬기, 뭐 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 1대1에서 마지막에 내기가 뭔가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러분 보시면 기억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지금 여기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막 붓고 있습니다. 생쇼를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계속 흘러넘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박신양이 어떻게 하냐니까? 이 밑 빠진 독을 들고 연못 안에 뛰어들어갑니다. 다 채워졌죠. 물론 이게 배경 자체가 좀 절이라서 좀 그렇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나는 이 감독이나 작가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자, 여러분 구역을 여러분들이 회복시키려고 여기 다 지금 구역장들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 구역을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역 되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 많이 했습니까? 근데 밑빠진 독이 물 붓기였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 영화처럼 여러분들의 구역을 그냥 하나님의 코이노니 안에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전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구역이에요. 여러분 구역이 다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들이 있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영광, 이게 뭡니까? 아버지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보면 나오잖아요. 옛적에는, 구약시대죠? 옛적에는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선지자, 특히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 왕이나 예언자나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에게 이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다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구역에,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이 누굽니까? 내 이름이 누굴까요? 내가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우리 구역이에요. 자, 구역 가기 싫어요? 누가 가기 싫었습니까?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 구역장이 싫어요. 누가 싫습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구역 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이 구역에 대한 모든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성경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다 모인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다. 구역장도 부처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저 사람 싫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말에 상처받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구역을 살리는 방법, 여러분 구역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내 생각은 다르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맡기고, 오늘 이 공동체, 이 구역 모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앞에 굴복될 때에 뭐가 될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간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는 공동체 안으로, 그 음물 안에, 그 연못으로 풍덩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구역장으로, 또 구역 식구로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게 하옵소서. 내 성격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죽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머리신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가운데 비록 다르지만, 내가 박집사 김권사와 내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 자리에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도록 내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예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공동체는 다르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옆에 지체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공동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상대방에 있는 모습을 내가 그냥 아멘이라고 받아주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는 시작되는 겁니다. 10명 모이고 14명 모이고 그래서 순서지에 따라서 성경 공부하고, 그건 그냥 조직이고 시스템이고요. 근데 제가 그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섬기는 그 순간 뭐 되신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에 한 청년이 암에 걸렸어요.
너무 오래돼서 암이 제가 이 병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골반에 이 안에 이 걸리는 종양인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났을 때 31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26살 때에 이 친구의 여기 오른쪽에 그 병이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수술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게 골반이다 보니까 수술하면 1년 정도를 재활해야 된다더라고요. 이걸 나을 때까지 이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계속 재활해야 되고 이러면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날 때는요, 이미 그런 경험을 이긴 친구예요. 그런데 31살 때 이 친구가 재발한 거예요. 이번에 왼쪽이에요. 동일하게.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또 수술했습니다. 또 1년의 과정들을 재활을 하는데 9개월쯤 될 때에 이상하게 옛날과 다르게 다른 현상이 오면 자꾸 다리가 아프고 붓고 이상하게 자꾸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재발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리를 잘라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31살 되는 청년인데. 국립암센터에서 진료하고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앉아서 너무너무 그게 원통한 거야. 그래서 사역자들하고 같이 신방 갔다가 거기서 같이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게 바로 이 기도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명하노니 이 암병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돌아서 나왔는데 같이 갔던 전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기도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그 친구의 이 피부 색깔이 검은색이 우리 살색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수술 날짜 잡혔죠. 그래 아침에 기도할 때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날 수술 끝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마음 한것 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에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리를 잘랐다면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머리 복잡한데 전정무릎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 친구 울먹이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수술대에 갔는데 그 종양이 사라졌대요. 의사가 당황한 거예요. 확인해 보는데 분명히 암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흉터가 있어서 엉덩이 살을 떼가지고 성형수술만 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손 얹고 기도한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한 건 뭔가면 그 사역자들이 저의 셀이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같이 있던 친구입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딱 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오신 이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역도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된다면 머리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란 거죠.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아픈 자들이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첫 번째 영광, 첫 번째 계명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중보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 내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갈 때 여러분 구역은 생명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간증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줌으로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줌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코로나는
반드시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올해 중순이든 올해 말이든 아니면 내년이든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소그룹으로만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날 사람은 만난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적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락하고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크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마음이 안 들고 때로는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지 못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구역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광이 모일 때마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시기 이 가정 또 사업장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넘쳐흐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서로 피차 더불어 함께 우리가 이끌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